가볍게 먼저 도널드 제프리 찰튼. 이 사람은 그 찰튼은 1982년도, 83년도에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New Images of the Natura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자연의 새로운 이미지, 그 다음에 연도를 이제 18세기 후반 1750년도에서 1800년도, 본인의 원래 그 주력 분야인 19세기보다는 살짝 그 앞에를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그 강연을 했었고, 요것을 이제 그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750년에서 1800년도 그 프랑스에서의 내추럴, 더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이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다. 이 책에서 찰트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에 관심을 기울였다. 18세기 후반 사람들은 네이처,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중의적으로 쓰죠.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그다음에 인간 밖에 있는 자연 세계, 이거 네이처를 지각하는 방식의 그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추럴 워드, 자연 언어가 특히 미술에서 받아들여지고 표현되는 방식에서 그 예술적 전이가 일어났음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받아들여서 미술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할 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바뀐 지각, 그러니까 내추럴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찰트는 검토한다. 자연의 숭고함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자연과 목가적 풍경이 아름다운, 그리고 야생적 자연, 심지어 거친사, 폭풍 같은 그런 야생까지도 그저 자연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눈에 접해서 이제 변형되어서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생명과 자연 생산력을 통한 새로운 계시,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순진무구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 예컨대 그 야만적인 사람을 좀 문명이 덜 된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소장농,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소장농, 그리고 지분 초라해도 화목한 가정,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좀 포지티브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시각들이 보여진다. 그 다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발상 등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적 문화 의미가 이 시기에 28세기 후반에 변했다고 찰트는 주장한다. 자연 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그 변화는 근대의 위대한 지적 성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 18세기는 이제 계몽주의, 그 과학의 발전이 이제 한창 그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인데, 그렇게 그 과학 성취와 더불어서 이제 자연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통 기독교적 개념으로 자연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바라본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주의 영광이 찬란히 펼쳐진 곳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철저히 타락해 부패한 곳이었다. 후자와 같은 자연관, 즉 타락한 자연 같은 것이 특히 16, 17세기 종교개혁자 청교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 예술가들은 대체로 기독교적인 개념과는 상반되는 자연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연을 감수성,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자연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그 감성 같은 것도 이제 높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되었고, 자연을 바라보느냐, 감성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느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도, 촉구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다. 자연은 인간 자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튼 다 뒤섞였다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에 우리가 다가가서 자연을 파악을 하려면 내추럴맨,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로 그냥 이 찰튼의 이 책은 그 네이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모임에서 이제 그 자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 주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18세기 미술사, 예술사를 통해서는 그 자연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조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작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책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9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엘빈 플랭킹가는 아직까지도 이제 살아계십니다. 지금 거의 이제 90살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88세. 그 플랜팅가,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플랜팅가라고 이제 자기 이름 발음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플랜팅가는 그 미국 철학회 회장과 미국 기독교 철학회 회장을 역임한 그 주제는 주로 분석 철학 전공, 분석 철학, 특히 논리학,
논리학의 그 대가입니다. 특히 논리학 중에서도 모달 로직, 그 양상 논리, 그래서 그 가능성, 필연성 뭐 이런 그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쓰는데 논리학 중에서도 좀 양상 논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랜팅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 쉽게 이해하면 쉬운데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 막 논리, 뭐, 모달 로직을 사용을 하는 그, 이대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쉬운 부분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좀 책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좀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미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부친이 이제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 였다고 이제 합니다.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동생도 코르넬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저 학교에 우리 장신대 그 도서관에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의 책도, 이 엘빈 플랜팅가의 책도 한 뭐 10권 정도 있고요. 장신대 도서관에. 그 다음에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 책도 한 5권 정도가 뭐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생도 코르넬리우스고 동생은 이제 한 14살인가 어려요. 이 엘빈 플랜팅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10 몇 살 어린 동생인데 동생은 그 설교학 그 신학자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정보는 없었지만 또 원래 화란 출신이었다가 그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신학을 가르쳤다는 걸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굉장히 좀 전거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그 리폼드 화란 리폼드가 그냥 아주 몸에 밴 그 가정 출신이다 그냥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만 해도 아마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엘빈 플랜팅가는 이런 가문의 영향 때문인지 그 개혁 신학 전통에 철저하려 했고 그 리폼드 그 다음에 그 리폼드 신학의 그 거기도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인격신이에요. 인격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믿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무슨 우주의 뭐 전기 뭐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인격적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이제 기독교다. 이게 이제 언제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 사람이 딴 데서는 자기 그 C.S. 루이스의 그 미어 크리스찬트 그 순전한 기독교에 자기는 그 정도의 기독교를 자기는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과 기독교가 충돌하느냐 마느냐라고 할 때 그 기독교는 나는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그 정도면 나는 그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이제 플랜팅가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제 그 정도다. 그는 그 이제 켈빈 칼리지에서 그 학부를 냈고 미시간 대학교 석사,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이제 철학으로 이제 박사를 냈고요. 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예. 그 다음에 여러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노틀담 대학에서 이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 노틀담 대학교 명예교수, 그 다음에 켈빈 대학교 석자 교수로 아직까지도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마 이거 좀 약간 좀 미진하다 싶으시면 여러분 그냥 유튜브 찾으면은 이거 제가 보기엔 아마 이거 기포드 강연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잔뜩 나옵니다. 잔뜩 나. 1시간 한 15분짜리로 그 과학과 신학은 충돌하는가, 그 플랜팅가 하고 사이언스 앤 뭐 릴리전 하면은 쫙 나와요. 그거에 대한 뭐 코멘트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고 한국에도 제가 보다가 보니까 2009년도에 서강대학교에도 와서 같은 내용의 또 강연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 스윈번이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하기도 했던 그 엘빈 플랜팅가는 지난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기독교 철학 붐을 그 주도했다. 요거 제가 아주 예전에 그 1980 몇 년도에 그 타임즈에 제가 지금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그 분석 철학, 원래 이제 20세기 분석 철학이 굉장히 좀 그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좀 이제 전통 형이상학을 이제 막 그 난도질 막 하면서 전통 형이상학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종교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도리어 그 영미 분석 철학자들이 오히려 막 이런 기독교 옹호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타임즈에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 당시 타임즈가 주목을 한 대표자가 그 엘빈 플랜팅가
그 다음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윌리엄 얼스턴, 그 다음에 리차드 마우 등과 더불어 미국 기독교 철학자 회의를 이제 그 창립을 했고 학술지 신앙과 철학이란 것을 창간을 했습니다. 그는 기포드 강연을 2차례 80년대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한 번 하고 그래서 타임즈는 그를 아주 그 미국의 아주 그 주도적인 그 정통 개신교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다. 이 philosopher of God, 왜 of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왜 붙였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전엔 템플턴 상도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 주요 저작이 이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제가 좀 제가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워런트 한 5번째인가요? 제가 이걸 좀 들여서 썼어야 했는데 하나, 둘, 셋, 6번째 나오는 워런트, The Current Debate 93년도에 나온 이 책, 그 다음에 Warrant and Proper Function. 이 워런트라는 단어를 요걸 저는 이제 그 이유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보증 뭐 이런 것보다는 이유. 요 두 책이 이 워런트라는 제목, 이 워런트 3부작이라고 하는데, 워런트 3부작, 93년도에 나온 2권, 그 다음 2000년도에 나온 이제 1권, 요게 이제 워런트 3부작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중에 처음 2권, 93년도에 나온 그게 이제 기포드 첫 번째 강연, 87년도에 아버딘에서 했었던 그 기포드 강연을 책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한 것은 그 2011년도 Where the Complete Real Lies, 예, 그거 이제 그 책이고, 요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발제를 했어야 되는데, 워런트, 그거는 좀, 아무튼 그거는 좀 큰 작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독교 인식론인데요. 그 인식론, 뭐가 제대로 된 그 지식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원래 그 철학에서 그 특히 현대 철학에서 이 인식이 성립되려면 3가지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편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하나는 true여야 되고, true, 그다음에 belief, 믿음, 지식이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true belief여야 되고, 셋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justified true belief.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이 인식을 이루는 3요소인데, 요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justify죠. justify.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당하느냐? 경험주의자들은 에비던스를 내야 된다.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증거 갖다 대야지 정당화된다라는 식으로 나가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rational justification, 그 논리적으로 아규먼트를 통해 가지고 너가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를 아규먼트를 통해서 논변을 통해서 정당하다. 이거 보통 이제 2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 논리적 방법 혹은 실증적 방법. 이 2가지만이 그 정당화라고 하는 그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그거 강조한 것이 영국 경험주의고 저 20세기의 논리실증주의입니다. 근데 논리실증주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기독교 신앙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뭐 신존재 증명이니 뭐 논리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고, 근데 그 지금 이 워런트라는 단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역할이 그 justification, justification. 그 이유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2가지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꼭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믿으면은 그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워런트 어쩌고저쩌고 한 거기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다듬은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붙은 게, 그게 2008년도에 나온 그 마이클 툴리와의 그 이제 격돌이 이제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툴리는 이제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근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리고 워런트가 있으면 된다. 워런트. 그래서 warranted Christian belief, 이제 이런 거, 이유 있는 기독교 신앙.
아무튼 요거는 이제 기독교 인식론과 관련하여서 이제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게 그 87년도 기포드 강연인데, 오늘은 제가 요거는 좀 뺐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2005년도 이제 기포드 강연인데, 요거는 2011년도에 이제 책이 나왔고, 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갈등은 혹은 충돌은 진짜로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요거고, 요것도 사실은 2010년도에 다니엘 데넷 Science and Religion, 다니엘 데넷과의 이제 격돌을 담고 있는 이제 요 책하고 이제 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책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소개를 하려면은 이 데넷은 이제 진화론자인데, 그것도 좀 곁들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책이 이거 말고 사실 더 있고, 이 플랜팅가에 대한 연구소도 많아요. 연구소도. 그리고 앤솔로지 플랜팅가 소개를 한 그런 책도 많이 있고, 근데 요게 일단 주저들이고,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워런티드 크리스천 빌리프 2000년도에 나온 요 책이 제일 좀 중요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약을 한 게 일종의 워런티드 크리스천 빌리프는 한 500페이지 돼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좀 난해한데, 본인이 이 책을 조금 더 대중판으로 해서 낸 책이 맨 마지막에 나온 Knowledge and Christian Belief, 지식과 기독교 신앙, 2015년도에 낸 이제 요 책이 워런티드 크리스천 빌리프의 일종의 조금 좀 쉽게 낸 책이라서, 만약에 엘빈 플랜팅가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맨 마지막 책 보시는 게 아마 좀 제일 좋은 입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그냥 대충 플랜팅가에 관한 오버뷰 말씀드렸고, 이제 이 기포드 강연하고 이 책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강연은 2005년도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행한 Science and Religion Conflict or Concord, 과학과 종교 갈등이냐 좋아하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책으로 출간한 것이 2011년도 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Science, Religion and Naturalism, 하나가 추가가 됐죠. And Natural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추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 더 이제 좀 상세하게 했긴 했지만, 위에 강연에서 사실 거의 다 한 이야기예요. 그걸 더 이제 더 확대시키고 더 정교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내추럴리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새로운 거 추가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이 책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가 그냥 좀 약간 중요한 거는 그냥 영어 원문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하다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오해할까 봐. 이 책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There is superficial conflict, but deep concord. 사이언스, 과학과 유신론 종교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것이고, 그렇지만 내면에는 사실은 과학과 종교는, 이 사람이 생각한 종교는 이제 theistic religion인데 컨코드하다. 그러나 과학과 내추럴리즘 사이에는, 자연주의 사이에는 감사합니다. 콘코드가 있어 보이지만은 심연에는 컨플릭트가 있다, 갈등이 있다. 아주 클리어하죠. 근데 이제 요런 거 하려면, 그러면 너가 지금 말하는 릴리전은 어떤 것이며, 사이언스는 어떤 것이며, 내추럴리즘은 어떤 것이냐, 그 개념을 사실은 이제 명료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은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거, theistic 릴리전,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냥 구별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주된 관점은 기독교, 특히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천어티 정도에 나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초등학생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겠지만은,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로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의미한다. There is such a person as God. 하나님 같은 어떤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 근데 인격체는 에이전트, 어떤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 그 다음에 지선, all powerful, all knowing, perfectly good. 이거 뭐 아주 뭐 그냥 주일학교 신앙 규정 정도로 아주 단순하죠.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정도 좀 더 추가한다면은 어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하고 인터액트를 하신다. 여기서 이제 인터액트, 이 세상과 아무튼 어떻게 교류를 이제 하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교류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애초부터 그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굴러가라 라고 이렇게 어떤 그 설계를 넣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교류죠. 하나님이 넣었으니까 세상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특별 개입, 그 기적 같은 거. 이 특별 개입의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플랜팅가는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기적도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종교다. 그 다음에 세상을 가이드. 지금 제가 여기 안 썼는데, 가이드라는 단어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세상이 세상이 굴러가는데, 그게 가이디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가 돼서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unguided. 세상이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혹은 뭐 우연적으로, 아무도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가느냐, 요게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구별이 이제 됩니다. 근데 신앙, 그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굴러가는 게 하나님의 가이드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믿어야 그게 이제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플랜팅가는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한 종교는 그런 겁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그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내추럴리즘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The thought that there is no such person as God.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인격체 혹은 하나님 유사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사실 말하고 말아버리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무신론이죠. 근데 이제 무신론보다 이제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는 더 이제 센데, 더 이제 강한 주장인데, 아무튼 자연주의는 아무튼 무신론을 자기의 부분집합으로 이제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월드뷰라고 말을 해요. 세계관이다. 특정 방식으로서 다음에 제가 이제 적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그건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 종교다. quasi religion이다. 그 자연주의는 유사 종교다. 왜 유사 종교냐? 종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종교 역할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주의는 초자연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질문만 던지고 답은 이제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할 것이냐? 자연주의는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초자연이니까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내지는 위상은 어떠하냐? 그냥 동물이다. 근데 다른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머티리얼리즘, 이제 유물론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라는 그 유물론, 머티리얼리즘도 내추럴리즘은 이제 자기 하나의 그 엘레멘트로, 하나의 그 부분집합으로 이제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물질일 뿐이고,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 현상이고,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된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그 플랜팅가가 지금 생각을 하는 자연주의는 또 다른 종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사실 잘 어울리는데 오히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안 어울린다. 이제 그건 이제 차차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플랜팅가가 이 책을 쓸 때 주로 의식을 한 상대방은 리차드 더킨스, 다니엘 데넷, 그다음 크리스토퍼 히첸스, 샘 해리스 등으로 대표되는 뉴 아티스트 신무신론자들이었다. 이 네 명의 이름을 딱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다음 이 네 사람을 그 네 명의 그 무신론 홀스맨, 그 기마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종교를 그 마치 기마병이 막 짓밟듯이 종교를 짓밟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예를 주로 많이 드는 게 십자군, 마녀사냥, 종교전쟁, 그 다음에 인톨러런스, 그러니까 관용하지 못함, 그 다음에 테러 등이 종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 물론 플랜팅가도 종교는 많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종교 탓으로 돌려진 많은 고통과 파괴, 물론 이제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저 20세기 하나만 보더라도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저질러진 온갖 만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 때문에 저질러진 그런 불행은 사람들이 막 강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럴 거 아니다. 너무 탓할 거 아니다. 요거는 저 나치 공산주의 이런 거. 신무신론자들은 종교신앙이 멍청하고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다고 아주 시끄럽게 주장하는데 정작 그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 어떤 그 근거를 갖춘 논변이나 어떤 토론이 아니라 그냥 조롱하거나 그냥 까대기, 그냥 이게 네이키드 컨템프트, 저는 이제 까대기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근데 플랜팅가 또 적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가 그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좀 저런 식으로 놀려줘야지 진짜로 아파한다. 무슨 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신앙 틀렸잖아. 이런 한 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롱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그 종교를 버리게 된다. 이 도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전략을 뉴 어티스트들이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랜팅가는 잘 이유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무신론이 한낱 청춘의 반항 성격이 짙고 또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제대로 뒷받침할 이유나 논변이 없어서 그런 막무가내의 비난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플랜팅가도 상대방을 까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이나 존 맥키 같은 그 한 100년 전 사람, 그 올드 어티스트, 그 구 무신론자에 비하면 그들은 확실히 지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토마스 네이글이나 그 마이클 툴리, 그 다음에 윌리엄 로우 같이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덜 방정맞은 학자들보다 이 사람들은 열등하다. 예, 좀 막 굉장히 표현이 이거 다 이제 플랜팅가 맞습니다. 플랜팅가가 그 툴리 같은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책 공조하면서 이렇게 그 토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토론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킨스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이글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한 이 책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그 무슨 리뷰, 좀 유명한 리뷰인데 뉴욕 타임스 리뷰에서 좋게 써줬어요. 예. 토마스 네이글이 난 사실 무신론자인데 이거 읽으면서 유신론에 대해서 플라우지블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토마스 네이글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무신론자들은 구무신론자들하고 연합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은 과학과 종교는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데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크리스찬도 공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과 과학이 기독교 신앙하고 그 상충하고 유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마 좀 그 지성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아예 거부하는 그 반지성주의 이런 이제 근본주의 이런 크리스찬 아닐까. 요건 제 이제 추측입니다. 혹은 그 중세 시대 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이제 주지주의 그 종교와 신학과의 관계를 그쪽하고 그렇다고 대립이 됐었던 이제 주의주의 전통이 있다면 프란치스칸 전통
혹시 뭐 프란체스칸 전통이라면은 과학과 이성은 기독교 신앙하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플란팅가가 그냥 말만 하고 더 자세한 언급은 안 해서. 근데 플란팅가는 과학과 이성이 기독교 신앙하고 양립 불가능 혹은 유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양립 가능하고 도리어 서로 상보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논지를 이제 펼칩니다. 플랜팅가는 결코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과학의 성과를 아주 놀랍고도 인상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일 중 가장 빛나는 지성의 업적이 이제 인간이 지성을 갖고 있는데 이 지성을 가지고 이룬 여러 가지 금자탑 중에서 최고가 근대 과학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뉴턴 이후 물리학에서 이룬 가파른 성장은 눈부실 정도였다. 플랜팅가가 볼 때 과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랜팅가도 이제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라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봤을지 저도 좀 읽으면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튼 요게 철학자의 눈에 볼 때는 제일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성과가 축적이 되고 과학자들은 협업을 하더라. 요게 이제 제일 좀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답변이 그 이전에 주어졌던 답변 위에 쌓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은 진행을 한다라고 플랜팅가는 그렇게 봐요. 뭐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뭔 소리냐 뭐 이러겠지만 아무튼 플랜팅가가 볼 때는 과학은 그렇다. 그 다음에 철학자가 볼 때 가장 그 과학에서 인상적인 점은 과학은 협업을 한다. 협업, 코오퍼레이티브 벤처. 예. 그 다음에 종종 아주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내고 아주 큰 결실을 내고 그 협업을 한다고 하는 걸 좀 굉장히 그 플랜팅가가 좀 강조를 해요. 과학. 예. 그러나 그 밝은 면이 있으면 그 그늘진 면도 이제 있는 법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마치 과학을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어떤 신탁처럼 하나님의 계시처럼 과학을 대한다. 혹여 그 진리 문제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과학자 말을 그 최고 재판관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한다. 과학자 말하는 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맹신한다. 그런데 플랜팅가가 볼 때는 이런 과학 신봉은 옳지 못한데, 왜냐하면 과학은 자기의 일정한 영역이 있어서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사실은 발언권이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과학적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 혹은 도덕적 문제 같은 게 사실 인간 삶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더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 답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같은 옳지 못한 그런 생각이다. 게다가 과학에는 서로 그 상충된 입장들이 가설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그 절대적 진리성을 부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서로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플랜팅가가. 그래서 누구 둘 중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딴 쪽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과학한테 그렇게 당신 말이 다 옳소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제 플랜팅가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과학자들을 마치 사제처럼 여겨서 과학 영역을 벗어난 주제에 대해서도 교황님처럼 과학자가 좀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하는데, 이것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예, 이 책은 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가 이렇게 사실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의 4개의 별도 강연으로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사실은 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1부와 2부는 과학과 종교가 갈등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루고 이제 곧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1부는 그 소위 갈등, 사람들이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갈등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과학과 종교가 갈등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는데, 도킨스가 보기에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화론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진화론에 따르면 세상을 창조한 신,
혹은 진화 과정을 인도하는 그런 신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가능성도 다 제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킨스 등은 그 진화론이 종교를 논박하는 그 무기가 된다고 본 반면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디피터예요. 디피터. 그러니까 그 어떤 입장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것이 등장을 하면 상대가 이제 논파가 되는, 그래서 논박 무기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논박 무기가 진화론이 그런 것이 된다고 본 반면에 플랜팅가는 그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그 갈등 관계는 그저 그 외관상의 겉보기 갈등이지 실제로는 갈등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와 진화론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은 그 진화론에다 덧붙여진 philosophical gloss, 철학적인 그 이제 주석 혹은 애드원, 뭔가 첨가물, 과학 이론에 진화론에 덧붙여진 그 철학적인 첨가물, 고고하고 그 유신론 종교는 이제 충돌한다. 근데 그 첨가물이 뭘 첨가했느냐? 진화는 undirected, unguided, unorchestr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거나 그러니까 가이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제가 어떤 다른 걸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4개의 태제로, 진화론은 다음과 같은 4개의 태제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하나는 지구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계통 나무처럼 하나의 공통된 조상이 있고 거기서 변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통이 나왔다. 요 3가지, 오랜 지구, 하나의 조상, 그 다음에 계통. 요 3가지는 요거는 이제 그 기독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오래되었다. 하나의 조상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다 계통을. 근데 4번째, 여기서 그 여러 후손들이 나오는 그 프로세스는 unguided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요 생각이 진화론, 그 소위 진화론이 그 기독교하고 충돌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미안하지만 과학이 아니라 요거는 philosophical add-on, 철학적으로 덧붙여진 하나의 또 다른 종교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 진화론 자체하고는 갈등 안 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특별계, 기적 같은 거, 요거 조금 좀 어려웠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하고 상충하지 않는다. 예컨대 신유 혹은 부활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것하고 그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보존, 에너지 보존, 무슨 여러 가지 보존 법칙들은 라플라스 우주, 인과적으로 닫힌 체계,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과적 영향에 대해 닫힌 체계에 대해서는 그런 무슨 보존의 법칙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있다고 볼 수가 있겠냐? 왜 라플라스 그 세계관만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다른 세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 그래서 상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플라스 우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갈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갈등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예구들,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지 않는다. 디피터가 되지 못한다. 첫 번째로 진화 심리학은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의 기원을 그 인간 삶의 특징, 그 이제 진화로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 발생, 종교나 도덕의 발생을 그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도덕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기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원에 관하여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쪽 성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위협받지 않는다. 요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철학에서는 이제 발생의 문제하고 타당성의 문제를 이제 구별하거든요. 요건 이제 플란팅가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발생의 문제하고 타당성의 문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발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타당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서 역사 비평도 비슷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은 신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정황의 영향을 받은 문화적 산물로 그 고등비평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것이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 예, 그 정도만 하고 다음 단락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디피터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조화. 근데 도리어 그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조화가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플란팅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파인 튜닝 아규먼트, 정밀 조율 논변, 그러니까 그 지적 설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는 아주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우주의 한 부분이 조금만 틀어져 있었더라면 예컨대 중력이나 우주 확장 비율이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체 같은 것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인데 우주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함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주의 이 모든 진행 과정이 모종의 지성적 존재자에 의해서 가이디드, 인도되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일리가 있지. 그냥 언가이디드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더 가능성 떨어진다. 이건 이제 논리학의 가능성 막 따져요. 계산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가이디드 되었다고 보는 게 더 확률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우주의 복잡성, 특히 유기체가 보여준 복잡한 구조, 이게 눈 같은 거 예를 드는데 한 부분만 결여되어도 나머지 모든 부분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나오고 요거 먼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이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한꺼번에. 근데 장시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하나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가 결여가 되면 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언가이드가 더 비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다룹니다. 인간은 신을 닮았다. 근데 신은 지성을 갖고 있어 지식활동을 한다. 따라서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지식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교리를 기초에 깔 때만 우리는 우리 지식의, 우리가 아는 거의 진리성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 플랜팅가는 생각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 지각하고 그 실제가 코레스폰드, 대응된다고 믿을 이유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 이론을 깔고 한마디로 그 실제론 그거를 우리가 뭐 믿을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지식도 이제 그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다른 이런 것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과학적 탐구가 의미 있고 근거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과 같이 인간도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 지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이 인간이 물질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신뢰가 안 되면 그 능력, 그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진화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돼버려서 결국은 이거는 self-defeating, 자기 파괴적이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유물론적으로 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지식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기 모습은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치닫기 때문에 플랜팅가의 주장은 결국 과학은 자연주의 월드뷰하고 충돌한다. 도리어 그 기독교적인 월드뷰, 기독교는 이 지식을 더 장려를 하는데 자연주의는 오히려 과학적 지식을 억압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